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인자와 사랑과 능력이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수 날 위해서 왔다 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치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사랑과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믿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나오지만 어느 정도 됐을까 생각해 보면 110세에 죽었으니까 11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떠나면 생각도 없어집니다. 나에겐 죽음이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불현듯 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고별사의 내용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통과합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솟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그들이 무슨 자격이 되고 무슨 조건이 되고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후에도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계속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쫓아내 주시고 차지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아직 남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쫓아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은혜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얘기죠.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늘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하고 늘 잘 풀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도 얻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이지. 또 뭐라 합니까?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8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을 망각하고 살면 무서운 대가를 치른다 라고 경고합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얻은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엉뚱한 거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에게 옆집 아줌마가 사과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어이 어른이 사과 주시면 어떻게 말아야 된다 했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사과를 그 아줌마에게 내밀면서 까주세요 그러더래요. 까달라고.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호수아가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거기 하나를 덧붙이시죠. 목숨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나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해야 맞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어제도 사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자꾸 보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좋은 건 나누고 싶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까운 것이 없어지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아까운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